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신앙, 내 삶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셨고 섬김받기보다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겸손함을 실천하셨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눈 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겸손한 왕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나는 어떤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 삶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결단을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사셨나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외형적인 열정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음, 신앙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이 믿음, 신앙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약간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아멘을 하시는데 좀 편안하게 아멘을 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예수님도 말로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몸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앙은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삶의 열매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K 워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귀착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배경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 곧바로 성전을 방문하셨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성전의 실상을 파악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님은 시장하신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어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정결함을 잃은 성전은 서로를 해석하는 렌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순전한 신앙과 내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무성한 잎사귀,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로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나고 그 뒤에 열매가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전제하게 됩니다. 마가는 13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싹이 나고 4월에 잎이 피며 5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간혹 잎이 무성한 나무는 4월에 6월절에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4월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교와 성전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들을 조금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선언은 타락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자 오염된 성전 제도에 대한 폐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셨기에 성전 제도는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 그러면 요즘도 그냥 성전이라는 말을 편안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습관에서 쓰는 것과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 말을 쓰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오늘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아주 현명한 제3의 대답을 내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죠?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죠? 여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부속 사역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어떤 분은 지성소라고 말을 해요. 그분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를 제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강단이에요. 강단. 왜 여기가 좀 높은 거예요? 여기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높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이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높이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높으면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오시면 앞자리보다는 뒷자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앞에 오면 스크린을 보느라고 고개를 들어야 된대요. 근데 뒷자리는 그냥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편안하지만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기에는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훨씬 나아요. 왜요? 예배 방해받지 않아요. 뒷자리에 앉으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다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쏘근거리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거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앞자리에 앉으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그 다음에 누가 성전이 됐어요?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결이 되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식물에 대한 실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외식과 거칠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유대교를 향한 심판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 삶에 참된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회개 열매 없이 외형만 그럴듯한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5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전에 먼저 한번 와 보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둘러보셨어요. 상황 파악을 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셔요. 예수님 폭군이시죠? 예수님 독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그들이 팔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성전의 목적을 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안심했지만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형식적 신앙, 그 다음에 예배당 중심 신앙, 종교적 소비자 신앙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저 예배당에 한번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오늘 출석했어요. 출석부 도장 찍고 가면 한 주간이 편안할 거라고 이런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삶의 현장 중심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면 하는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들과 나누고 실천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을 인정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당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흩어지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보이는 삶으로 섬기는 삶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둘째 날 다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 매매와 환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왜 여러분 재물이 거래되어져요? 이때는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 드리던 제도가 그대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어요. 먼 거리를 이동해 오거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분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사야 돼요.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나오면 성전 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이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오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을 주고 그 화폐를 사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 돈을 여러분 환전하듯이 환전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그 성전에 와서 성전 제사를 잘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여러분 분노하셨을까요? 이 일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재물을 매매하거나 세겔로 환전하는 일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문제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배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일에 여기에 이제 이 재물을 파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은 들어오게 하는데 거기 자리세를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요. 만일에 제사장이 자리세를 받아서 그 성전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개인 착복인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재물이 5만 원, 양이 5만 원이면 한 7만 원 받게 하고 50%씩 나눠 가져요. 그 여러분 환전하는 것도 환전 수수료를 더 높게 받아요. 이것을 나눠 가져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보셨던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죠. 자신의 돈벌이에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성전의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 매매꾼과 환전상을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빙자의 성전에서 막대한 이권을 취하는 이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하셨나요? 이에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왜요?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돈줄이 끊어졌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그 일행이 소아시아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는 막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도를 이제 유럽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잖아 일로 가는 게. 그 뜻을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서 경건한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질러요. 참 희한하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귀신들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잖아요. 자, 여러분 축하할 만한 일이죠? 축복받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왜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돈주가 따로 있었는데 그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도록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여기도 다 또 커넥션이 있겠죠? 여러분 고발을 하면 이 자세한 내용도 살피지 않고 그냥 감옥에다 가두는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또 거기서도 보게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함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재물 매매꾼과 환전상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왜 분노하셨을까?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런 교회야 돼.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런 걸 잘했어. 소망의 교회도 이런 걸 해야 돼. 이 요구가 꼭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더 중요한 작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해 내는 일입니다. 순전한 신앙과 내 삶의 열매를 이끌어내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 주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겉모습의 무성한 잎이 아니라 실제로 맺히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타적인 삶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성품입니다. 이번에 산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났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산불이 났는지 꺼졌는지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만 알지 그다지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요. 만일에 산불난 지역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를까요? 여기 이웃을 향한 긍휼로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안 됐다라고 하는 그냥 동정이 아니에요.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내 일이라고 공감하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착한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의로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공의로움은 사람들의 편파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말을 해요. 팩트가 뭐냐? 그리고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무엇을 덕지덕지 붙여갖고 여러분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우리 앞에 펼쳐놓은 모든 사람들이 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러분 강자나 약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정직과 공의로움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실함, 말과 행위의 일치지요. 위선 없는 삶으로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무슨 욕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가끔 욕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게 들어있는 거고 그게 내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욕하셨을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도 욕해서 나도 욕한다고 개새끼야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외식하는 자들, 거칠에만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회개는 단지 후회나 감정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은30에 팔아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은30을 가지고 피자 사 먹었죠? 만두도 사 먹었나요?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돈을 다시 성전에 갖다 놓으면서 제사장들에게 이거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후회한 거예요. 회개는요 후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가던 길을 돌아서 방향을 전환해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증거들이죠. 내가 신앙이 있나? 믿음을 가졌나? 내가 내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있나? 내 신앙이 자라고 있나? 무엇을 통해 알게 돼요?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내면과 관계, 인격 전체에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밖의 사람들은 말이죠, 교인들에게 좀 우호적인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예? 교회 목사는, 또 교회 장로는, 교회 권사는, 교회 집사는, 교인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요. 그리고 돌아서는 뭐라고? 에이 개뿔 별것도 없네. 에? 뭐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 여러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먹은 게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의 지체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해도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열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와 헌신이 있지만 삶의 열매는 비어 있다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욕망을 좇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채우는 것을 확인하면 무엇으로 하나님 성전을 채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성전의 허울만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적 화려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신앙과 공동체를 둘러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실 열매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거짓 신앙이 아닌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열매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겉모습이 아닌 순전한 신앙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와 함께 순전한 신앙,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